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과 사실들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 나오는 시몬의 증언입니다. 시몬. 누가복음 2장 34, 35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 독심술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은요, 생각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또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앞절에 많은 사람의 뭐하고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여러분, 패하다의 반대가 뭡니까? 흥하는 거. 흥하는 거의 반대가 패하는 거. 이 두 극단적인 면이 누구를 통해서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 비방을 받는 표적.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잘했다예요? 아니죠. 십자가는 누구만 거기 달려 죽습니까? 죄인들. 죄인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들만 특별히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비방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패한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 있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 누구예요? 패한 사람. 제자들이 볼 때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예수님 베풀어 주셨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주셨는데 침례 요한은 그대로 죽도록.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그 목을 갖다 쟁반에 가져올 정도로 그건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패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 근데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뭡니까 이거? 원수야, 원수. 말을 해도 서로 통하질 않아.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아주 하나가 됐어요. 모여들었어요, 아주.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옹호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했어요. 시몬은 예언했어요. 3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하는 사람이 있다? 패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뭐하는 사람이 있다? 흥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꾸로 생각해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이래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실패하고 뭐 잘 안 되면 뭐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패한 거다. 근데 사실 예수님 때문에 패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흥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은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패했다, 흥했다는 말 대신 저는 모았다, 흩어졌다는 말을 대신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였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거의 2년쯤 지나서는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5,000명.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은 모으는 일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우리가 과정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리라. 아니, 언제는 모으시더니 또 언제는요? 흩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홍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뭐를 짓자? 탑을 하나 짓자. 어디까지 가는? 하늘 꼭대기까지 가는, 구름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높은 건물을 지어서 홍수가 아무리 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만든 이유예요. 자,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온 땅의 구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예. 자, 이게 언어도 하나고 구음도 하나다 보니까는 다 뭐하게 살아요? 모여 살게 됐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여 사는데 그 모여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뭐하자?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신 거로?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시느니라? 흩으셨더라. 왜 흩으셨어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시는 것?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모는 기별이 있고요. 뭐 하는 기별이 있어요? 흩트는 기별이 있어요. 모으고 흩어야 돼요. 이것이 일어날 때 뭐가 돼요? 정결해져요. 정결해져요. 모아지고 흩어지고. 근데 흩어지는 이유는 뭐죠? 흩어지는 이유.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일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흩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게 바벨이에요. 흩어버리기 위해서 혼잡하게 만드는 거 바벨.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도 바벨론이 나오고 18장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흩어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흩어버리는 일만 있으면 안 되죠. 또 뭐를 시켜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5,000명도 모으시고 4,000명도 모으시고.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더니 또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사람들을,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 모으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집회가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죠. 모여있는 무리에게. 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런 일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잘 사용했고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에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분리와 연합. 언제?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시련이 있기 전에는 분리와 연합은 없어요.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빚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 있어요. 왜 떠나죠?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에요. 시련이 오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반면에 그러나 다른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핍박이 몰려올 때 뭐 하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핍박이 몰려올 때 뭐 하는 사람?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오히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아 부인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며 우리에게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자, 뭐하고는 분리되고요. 신실하지 못한, 진지하지 못한, 그 다음에 핍박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뭐한 사람? 준비된 영혼들은 오히려 원수와 맞서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으로 당한 위험을 적시하고 우열을 다투는 일은 그칠 것이다. 누가 가장 크냐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참된 신자 중 아무도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이렇게 간증할 것이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었으며 나의 구주인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뭐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진다고요?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사실 이 증언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요일 법령이
분리와 연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요? 시련이 오기 때문에 알곡들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알곡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원수와 맞서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그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시련이 오면요, 나는 그리스도께 붙었으며 나의 구주인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씀은 대쟁투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쟁투 608페이지. 대쟁투 608페이지. 대쟁투 608페이지. 이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 자, 608페이지. 폭풍우가 다가올 때. 1656페이지.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통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는 뭐라 그랬죠? 시련이 우리 주위를 애워쌀 때 분리와 연합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우리 주위를 애워쌀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시련을 폭풍우라고 또 묘사했죠? 폭풍우, 핍박의 폭풍이라 그랬어요. 핍박의 폭풍. 핍박의 폭풍이 왔을 때 분리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폭풍우가 왔을 때가 아니고 폭풍우가 뭐 할 때요? 다가올 때, 폭풍우가 좀 가까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를 떠나는,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분리와 연합이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리와 연합이 있어야 될 폭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폭풍이 가까웠을 때, 다가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도 분리와 연합이 일어난다. 여기 연합 얘기는 없고 일단 분리. 그들의 위치를 떠나. 이제 떠나는 건 분리죠. 그 다음에는요, 반대편 대열에 가담하는 건 뭐예요? 그건 연합이에요. 잘못된 연합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뭐죠? 자, 오늘 소풍가요. 그럼 준비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어제 해야 돼요? 어제 하죠. 여기 준비라는 말은 아직 시험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기도 전에, 시험이 가까이, 폭풍우가 가까이 왔을 때 벌써 자기 위치를 떠나면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어요. 오기 직전, 그 다음에 왔을 때. 근데 오기 직전에도 준비 안 돼 있다면 왔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시험이 올 때에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죠. 근데 어떻게 왔어요? 여태까지는 세상과 연합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시험이 다가올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는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는 당연히 드러나죠. 왜?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폭풍우가 다가오거나 그 다음에 폭풍우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과는 분리되고요, 세상과는 분리되고 누구와는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는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폭풍우가 왔을 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폭풍우가 왔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유다의 생애를 우리가 잘 공부했지만 유다가 진리를 싫어했나요? 좋아했어요. 그리고 언변도 좋았어요. 행정가였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제자는 없었다. 11명의 제자보다 나는 누구보다도 뭐하다? 훌륭한 제자다. 그런데 뭘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을 버리질 않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결국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좋은 재능과 능력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를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이전의 형제들. 이전의 형제들. 뭐 했던 형제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근데 뭐가 오니까요? 폭풍우가 다가오니까는 그 자리를 뛰쳐나간 돌밭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서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이게 1월 법령 때에 벌어질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 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치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그들을 엄습하면 어떤 자들은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보니까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이 말씀과 비교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예.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때에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자기가 의도해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사업이죠. 예. 자, 예수님 당시에도 보겠어요. 예수님 당시. 예. 자, 우리 시대의 소망 635페이지. 시대의 소망 635페이지. 이때도 분리와 연합이 있었어요. 자,
제가 대상은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분리해야 되는지. 자, 635페이지. 자, 636이 맞겠네. 636.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예. 자,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는 뭐를 피하라? 지옥은 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늘을 얻어야 한다. 예. 지옥만 피한다고 하늘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만 얻으려고 한다고 하늘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피해야 돼요? 그 지옥을 피하라는 말은 지옥과는 관계를 끊고 세상과는 관계를 끊고 어디와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늘과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이 병행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분리와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분리와 연합을 위한 기별이에요. 분리와 연합. 뭐는 피하고 지옥은 피하고 뭐는 얻어야 돼요? 하늘은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만 주면 얼마나 간단해요?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과정, 분리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와는 분리되고 세상과는 분리되고 누구와는 연합하고 하나님과는 연합하고. 자,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 증언 2권 483페이지인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주신 증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시고 그들의 위협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고상한 위치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보살핌과 자비에 다시 놀라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상과 분리하고자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축복을 그들에게 내리시며 그들 주위를 비출 빛을 주실 것이다. 뭐 하는 자들에게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연합하고 그분의 사랑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는요. 세상과 분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그들 주위를 비출 빛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달이 환한데 왜 달이 환합니까? 빛을 받았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태양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으시고 그 다음에는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은다라는 성경절을 보면 이 카바츠라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이 모은다는 게 거두어 들이다, 그 다음에 소집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애굽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올 것을 왕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누가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요셉이죠. 30세에 예수님과 똑같이. 자, 그랬는데 이 요셉이 내놓은 처방이 무엇이냐? 창세기 41장 34절 35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예,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모은다는 뜻의 원어가 쓰인 것은 바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뭐하고? 거두고. 예, 그 거두고가 바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를 모아요? 애굽 땅의 5분의 1. 애굽 땅의 5분의 1. 이걸 모아야 돼요. 그러면 뭐를 견뎌낼 수 있어요? 앞으로 올 7년의 흉년을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야곱의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요셉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곡식을 모으는 겁니다.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모은다는 뜻에는요, 군대를 소집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예,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예, 여기서 모인다는 뜻, 그것이 바로 모으다의 뜻이에요. 모으다.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대쟁투를 치를 때인데요. 우리는 뭘 모아야 됩니까? 양식을 모아야 돼요. 양식을. 5분의 1을 모아야 돼요. 이 5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무기를 모으도록 하는 거예요. 양식을. 왜? 전쟁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모여요. 아마겟돈 전쟁 때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분리와 연합은 왜 일어나요? 왜 연합전선을 펴야 돼요? 대쟁투를 하기 위해서. 악인과의 대쟁투. 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서 모인다. 그런 모인다의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자,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모으는다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 자, 신명기 30장.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5번째 책이죠. 신명기 30장 3절 4절. 여긴 약속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30장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죠?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시면 어디서 맞아요? 땅에서 맞아요? 공중에서 맞아요? 공중에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7일 동안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늘에 갈 때까지.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너를 흩으신, 벌써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출애굽한다는 것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뭘로 모았어요? 모세가 말씀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흩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모아낸 겁니다. 얼마를 출연했어요? 60만 대군을 출연했어요. 1세대는 가지 못하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 모은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 얻을 백성들을 모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약속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기억하는 약속은 뭡니까? 자,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서의 18, 19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뭐를 세워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가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계시록 18장. 그의 영광으로 온 어디가? 땅이 환호해지더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열방과 열족에서 모아드리는 일.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서두가 뭡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뿐만 아니라 자,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이것은 결론적인 부분이고, 자, 이사야의 11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예, 이산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를 세우고? 기호를 세우고, 아까 이사야 66장은 뭐를 세우고? 징조를 세워. 징조, 기호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징조, 기호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징조, 기호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에스겔 2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예, 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로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호로 통일하든지 징조로 통일하든지 표징으로 통일하든지. 근데 어디서는 기호, 어디서는 표징, 어디서는 또 뭡니까? 징조. 이러니까 다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기호나 징조나 표징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세워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워짐을 통해서 열방과 열족을 모을 수가 있고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18장은. 그것이 바로 연합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징조와 상징, 기호와 표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당연히 안식일이 회복돼야 되겠죠. 안식일이. 예. 자, 우리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대쟁투. 대쟁투 437페이지. 그래서 안식일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437페이지. 437페이지. 천지 창조의 기념일.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이 단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그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열방과 열족을 모으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넷째 계명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에스겔 20장 20절 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고 한다. 그런데 그 표징이라는 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라는 에스겔서 20장의 말씀 후반부 41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같은 장 후반부 20절에서는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된다 그랬는데 그 표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20장 41절로 43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뭐로 받고?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빛과 비슷한 작용이 뭡니까? 향기입니다. 향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미워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미 그 모든 악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와는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길이 여호와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는 연합되어 있는 반면 이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 보여주느냐? 안식일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 삼중 기별의 결과로 우리는 세상과는 분리하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가 나타난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선지자 왕 1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181페이지. 선지자 왕 181페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82라고 쓰는데 한 줄 위에 있네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모세의 권고를 받았다. 예, 자, 뭐라고요? 이미 신명기서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뭐가 되고? 표징과 기허와 징조를 세워 놓으면 우리는 그 징조와 기허와 표징, 안식일을 통해서 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고 입맞은 백성이 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충실히 지킴으로 그들의 창조주와 구세주이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
그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한 우상 숭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십계명의 요구들을 속박으로 생각해서 제쳐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당신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보낸 호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중대성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고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도 나오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는 기별이지만 다섯째 음성은 뭐예요? 그들의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상 숭배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세상과 관계가 없는 세상을 미워하는 나의 모든 과거의 악들을 용서받고 그것들을 이제는 미워하는 상태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으시는 거예요. 그 모으시는 기별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요. 자,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여기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비유죠. 어떤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씨를 뿌렸죠? 어디다 뿌렸어요?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어디 떨어졌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덜어는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덜어는 어디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요점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사업이 예수님의 사업인데 예수님이 왜 씨를 뿌렸어요? 아, 이 밭은 안 되는구나. 아, 저 밭은 되는구나. 이거 시험하려고 뿌렸어요? 그게 아니라 뭐를 거두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씨를 뿌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업의 핵심이에요. 열매를 거둔다. 그것도 모은다는 의미의 큰 범위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뭐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또 나오죠. 자, 자,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뭐라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씨를 어디다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어요?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렸어요. 근데 그 자기 밭이 네 종류예요. 하나는 무슨 밭?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땅. 근데 그거 다 예수님의 밭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 중에 하나예요. 그거 다 자기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보고 뽑아야 돼요. 물어보고. 이거 당연히 가라지니까 뽑아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종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가로되 뭐하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거둔다는 말이 모은다는 원어하고 똑같아요. 거둔다,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모아요? 곡식을 먼저 모아요? 가라지를 먼저 모아요? 가라지를. 핍박의 폭풍우가 먼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을 다 솎아낸 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요?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열 중에 분리와 연합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핍박이 오면은 특별히 분리와 연합은 일어납니다.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대열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만이 우리 대열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지는 않습니다. 자, 초기 문집. 분리와 원인의 또 다른 분리와 연합의 또 다른 원인. 분리와 연합의 또 다른 원인. 269페이지 초기 문집. 269.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으다가 흩으시다가 모으시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269페이지. 자, 그런데 거기는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핍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흔들림. 자, 분리와 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흔들리면 일어납니다. 흔들리면. 자, 그런데 어떤 양상하에서 일어나는가? 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들이?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고민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을 연구할 때 참고하는 책은 두 권이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와 초기 문집. 근데 각 시대 대쟁투는 정확하게 시간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문집은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서가 매우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지만 사복음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만이 100%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간을 보려면 요한복음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나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그런데 각 시대 대쟁투도 마찬가지예요. 각 시대 대쟁투도 사건들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마지막 사건과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기 문집만큼은 정확하게 100% 마지막 사건과 시간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흔들림의 장이 어디 나오는가 봅시다. 자, 흔들림의 장. 자, 중요한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나오고요. 그렇죠? 자, 셋째 천사의 기별 다음이 무슨 장입니까? 견고한 토대. 그 다음에는요, 강신술. 그 다음에는요, 탐욕.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흔들림. 자, 그 다음에는요, 흔들림 다음에는 바벨론의 죄악들, 그리고 큰 해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흔들림은 언제 온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뭐 사이에? 큰 해침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특별히.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읽어보세요.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했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예, 자, 이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경험한 백성들이 지금 뭐 가운데 있다고요?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뭐 하는 무리와 이러한 상황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무리가 하나 있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로 천사들이 가서 보호해주고 있는 반면에 스스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천사들이 돌아섰고 천사들이 돌아섰다는 말은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예. 이런 두 무리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항상 인용하는 내용이죠.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자, 이 흔들림의 의미라는 말이 뭐 당연히 뒤에 읽어보면 그 의미가 나오겠지만, 자,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았다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읽었잖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네? 닭과 같은 그런 기별을 가졌는데도 고민에 빠졌다고요. 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예. 자, 세 천사의 기별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 첫째, 둘째, 셋째가 됐다면 고민스러운 시간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대항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받았니? 그럼 나는 안 받았어. 그래,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것을 대항하여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대적하기 때문에. 대적 안 하고 그래 너는 믿고 나는 나대로 믿자 이러면 대적하는 일이 없고 분리는 없어요. 그런데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뭐하고?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진리가 나타나면, 길이 나타나면,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얼마나 주의를 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뭐를 하죠, 항상?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면은 어떻게 돼야지 그게 안건이 받아들여져요? 과반수, 절반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의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것은 투표해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찬성으로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대. 왜? 이 증언을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의를 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안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찬반 투표를 하면 다 부결된다는 거예요. 왜?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 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십자가가 나타났고 십자가가 나타남으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어. 자, 이제 흩어진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모아야 돼요. 그게 다른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모으는 기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모으는 기별. 예.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여기도 모으는 일이 있는데요.
자, 25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여러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왜 모읍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너는 양이냐, 너는 염소냐,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는 일이 바로 계시록 14장 18장의 사업입니다. 모으는 일. 그런데 모아서 뭐 한다? 내가 염소인지 내가 양인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흩어지든지 모이든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그것이 바로 문에 대한 설명이죠. 자, 문의 기능은 뭡니까? 문의 기능. 문의 기능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게 문의 기능이에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라.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문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성의 문을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소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는 문?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자들만 들어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많은 말씀과 기별을 들었지만 계속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문이 뭐하다? 좁다, 좁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아니다. 뭐를 버리면? 내 생각과 내 의지, 나의 것을 버리면 들어갈 수 있지만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렇게 좁아요. 자, 그런데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당연히 뭘 얻겠어요? 구원을 얻고. 근데 들어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뭐 할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으는 때도 있지만 또 뭐 하는 때도 있다고요? 흩으시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또 나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벨이 삥삥삥삥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다른 사람 올라가게.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도 있지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을 통하면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 길이라는 건 방법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길로 가야 돼요. 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에돔을 돌아서는 장에 보면 백성들이 뭐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지라. 분명히 가나안 땅은 북쪽에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반대 방향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저쪽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 되십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겐 표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